할렐루야. 자, 서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도다. 이것이 꼭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신앙은 결국 이 부활의 소망이거든요. 부활의 소망이 뭐예요?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리고 주 예수 오시는 그날에 나도 새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진 거예요. 정말 믿음 없는 이 제자들이 말이에요. 그 소망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게 되는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그 소망이 확실해지니까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 이후에 순교당한 모든 분들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어도 난 죽게, 죽어도 난 부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 속에 이 부활의 복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중국에 가보신 적들 있으시죠? 예, 그 중국도 대국이죠. 뭐 땅이 워낙에 넓으니까. 제가 그래서 중국에 한 달 한 반 보름 정도 이렇게 선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국 대륙을 쭉 다녀보는 거예요. 야, 기차를 타고 제가 14시간을 타고도 갔었나 이렇게 횡단을 하는데. 근데 중국은요, 이 스케일이 커요. 스케일이 모든 게 참 스케일이 큰 거예요. 장각에 가보셨어요? 장각에 가려면 밑에서 케이블카를 타는데 어떤 사람이 많아. 어딜 가든지 사람이 많으니까 줄을 1시간 이상을 기다렸던 거예요. 케이블카를 타는 케이블카를 무려 20-30분을 타고 올라가. 얼마나 이걸 그냥 스케일이 큰 거예요. 근데 중국 베이징에 가면요. 모택동 무덤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이 방부제 처리를 잘했는지 말이에요. 무덤 안에 그 섭씨 16도를 계속 유지해가지고요. 지금도 죽을 때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그 참배하러 가죠. 참배하러 줄을 서서 기다리고. 저 멀리에서 베인시가 온 사람들은 그 참배하고 나면 그걸 큰 영광으로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몸은 흙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줌에 재려 놨든지. 그런데 뭐 돌아가도 돌아가시지 못하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다 싶은 거예요. 또 저는 여기는 못 가봤는데 진시황 알지요? 진시황 그냥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 불로초 구했던 사람. 그 사람이 얼마 살았겠습니까? 얼마 못 살았어요. 그러던 사람이 49에 세상 떠났습니다. 근데 그 무덤이요 중국 서안에 있는데요. 야, 그 무덤 크기가 정말 작은 산만 합니다. 작은 산만 한데 그 무덤인 줄 몰랐던 거예요. 거기 지역에 농부가 뭐기 하다가 뭐가 자꾸 나오는 게 토기 같은 게 그걸 파고 들어가 보는데 여러분들 그 왜 한마디로 왕이 죽으면 그 보초병들 있지 않습니까? 보초병들을 조각해서 그 안에 넣는 게 6,000점이 넘어요. 그 6,000점이 얼굴 모양이 다 다릅니다. 아직 그 진시황 왕 무덤 아직 파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기만 해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무덤 그 분봉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걸었는데 15분이 걸린다. 그만큼 무덤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인간이 이 땅에서 큰 영광을 누려도 결국 죽음과 무덤 자랑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는 패하고 예수가 승리한 날이고요. 절망에 패하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시죠. 하지만은 3일 만에 모든 것이 다 뒤집어졌다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렇죠? 아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누가 알았냐는 거예요. 반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반전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해병대 훈련소에 이렇게 가보니까 표가 딱 써 있더라고요. 불가능도 가능케 하라. 예수님이 불가능을 기적으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첫사랑과의 만남. 첫사랑 다 있으시죠? 누가 내라 그러시죠? 저도 첫사랑 있었게 없었겠어요? 우리 사모가 저기 뒤에 있네요. 저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응? 제가 어떻게 좀 지각을 했습니다. 지각을 하는데 우산을 안 갖고 나오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려가고 옷이 좀 머리 좀 젖었습니다. 그런 채로 딱 앉아있는 제가 닦을 것도 없는 앉아있는데 뒤에 아리따운 여학생이 저를 톡톡 치더니 자기 수건을 주더라고요. 갑자기 제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확 피어나서 하지만 제가 워낙 그때는 숫기가 없어 말 한마디 못 걸고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의 첫사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그분을 다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합니다. 자,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이제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계십니다. 예수가 죽었다는 이 소식이 퍼지니까 얼마나 다들 슬퍼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과 갈릴리 모두 소문이 다 번져나가니까 오늘 본문에 아침에 이제 몇몇 여인들이 이제 무덤을 찾아가요. 근데 무덤에 비어 있습니다. 당연히 비어 있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이 사실을 알 수 없던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그냥 그 시체를 바르게 가진 향품들을 무릎에 놓고 절망과 낙심, 그런 그 슬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흰 옷 입은 한 청년, 바로 천사가 그들 여인 앞에 나타나서 이제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을게요. 자,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그래, 예수님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실 거니까 너희들 지금 다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너희가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었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실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수많은 군중을 막 모아놓고 봐라, 내가 부활했다 지금. 너희들은 믿지 않았었지.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너희들 나 믿지 않았지. 봐라, 이제 너희가 날 믿어라 이러지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당신을 그렇게도 정말로 괴롭혔던 종교 지도자들, 자기를 무참히 십자가에 처형했던 이 로마 이 빌라도 이하에 있는 모든 부하들 가서 원수로도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먼저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딱 하나. 누굴 만나고 싶었어요? 당신의 제자들을 만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지금 제자들의 이 꼴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무서우니까. 저분이 지금 예루살렘 딱 들어가서 우리 왕이 될 줄 알았거든요. 이 빌라도를 다 처단해버리고 당신이 왕이 되고 우리가 한 자리 해먹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3년 내내 쫓아냈는데 우리는 무슨 생고생이야? 그냥 돌아가셨네. 끝났네 모든 게.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예수 믿은 제자라고 너희도 반역자라 우리도 잡아 죽이지 않겠느냐?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숨어서 그러고 그냥 돌돌돌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이 제자들은 낙심과 공포와 두려움과 한숨 속에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이 왜 그럽니까? 바로 그들의 심령을 다시 세워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 부활절을 왜 감사해야 되냐는 것이죠. 왜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왜 특별한 날이냐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훗날에 다 부활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다 참여하는 거예요. 다 같이 참여합니다. 부활이 뭡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활은 뭡니까? 우리가 죽으면 한 줌의 액체 한 줌의 흙으로 남지만은 주 예수 오시는 그날에 구원받은 내 영혼에다가 새 몸을 입혀주시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새 몸. 그 몸은 어떤 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그래요. 더 이상 병들지 않는 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렇게 부활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된 거 아니겠냐?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이 헛된 거 아니겠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바라는 것이 이 세상 것뿐이라면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 좀 그래 주님의 은혜로 좀 살고 주의 축복으로 살고자 하는 그것만 있다면은 헛된 거 아니겠느냐? 되게 헛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인생 살면서 그래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좀 축복 좀 받았어요. 가정도 좀 잘 됐어요. 자녀도 잘 됐어요. 근데 그거라면은 그거 한낱 인생 그 짧게 사는 인생이 그 끝나는 거 아니에요? 헛된 거 아니겠느냐? 아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나라가 있고 우리는 영원한 몸을 가질 부활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귀한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후에 일어날 부활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감격된 날이 되고 왜 우리가 반드시 그 첫사랑이신 예수님을 내가 왜 또 만나야 되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분명히 죽어. 난 십자가에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죽는다 얘기하십니다.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죽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도무지 안 믿어지는 얘기죠, 여러분들. 무슨 저렇게 거짓된 얘기를 하셔요. 죽으신 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거를 그냥 흘려보낸 거예요. 듣고도 흘려보낸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내는 거죠. 그게 믿어졌으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도 살아나실 건데 뭐 이래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이나 있다니까. 3번이나. 3번은 뭐예요? 너희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3세판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난다, 그 일이. 그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엄청난 주님을. 우리 생각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당신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구나. 그래요, 뭐 죽은 나사로는 다시 살릴 수 있다 칩시다.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릴 텐데 그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엄청난 일인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도 선포되는 말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까지도 다 이루시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엄청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갖고 산다는 거, 주의 복음을 갖고 산다는 거,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죠. 저 두려워하고 저 시리에 빠져 있고 숨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는 뭡니까? 너희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 이제는 내가 부활의 능력이 된 자가 되었는지 안 되는지 너희들이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실망에서, 낙심에서 이제 나오라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루어주지 않았느냐? 구원만 이룰 뿐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서 내가 이제 십자가의 능력이 되지 않았느냐? 이제 너가 나하고 살면 되는 거지. 뭐가 두려워 그러면? 뭐가 겁나? 뭐 때문에 그렇게 너희들이 낙심하고 있느냐? 그래서 갈릴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가 갈릴리 왔을 때, 너희들이 갈릴리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처음 만났잖아. 그때 너희들이 나를 따라왔잖아. 그 갈릴리에서 나하고 너희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우리가 서로 행했느냐. 얼마나 너희가 나를 따르길 원했으면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냥 나를 따라왔겠느냐. 베드로가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자기 빈배인데 예수님이 저 깊은 그물을 던져봐. 그러니까 막 그물이 막 고기가 막 찢어 채우니까 베드로가 딱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제가 오늘 만났으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야, 더 이상 고기 그만 잡아.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과감히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가더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그랬잖아. 내 능력을 믿었잖아. 내가 누군지 너 확실히 알았잖아.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너가 사랑하던 배금을 다 버리고 날 따라오지 않느냐. 그리고 따라와서 너희들 나 따라다닐 때 봐라 이 갈릴리에서 내가 무슨 일들 행했느냐. 온갖 병든 자 다 고쳐놓은 너희들 보았잖아. 저 배고파하는 저들 5,000명을 내가 오병이로 다 먹여주지 않더냐. 너희들이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나를 따라다녔느냐. 근데 왜 이러고 있어? 왜 좌절하고 있어? 왜 낙심하고 왜 실망하고 왜 그러고 살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 더 이상. 오늘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10년 가운데 찾아가길 주님으로 선합니다. 다시 믿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뭐냐 내가 누구냐 정말 누구냐? 난 죽었다 살아난 너희 예수야. 너희 아버지야. 너희 선한 목자라니까. 제자들에게 원하는 그겁니다. 새롭게 다시 출발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다시 가야지. 다시 해야 되지. 다시. 우리도 세상 살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고요. 우리 신앙도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 다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축복된 인생을 또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면요. 그 실패에 머물지 않고 그 낙심에 머물지 않고 다시 주님과 새 출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첫사랑을 다시 깨닫고 출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나이 40에 민족을 구하겠다고 나섰으나 실패하지 않습니까? 도망다니잖아요. 그러다가 40년을 살았어요. 또 이제 나이 80이 됐습니다. 근데 다시 첫사랑의 하나님을 가시떨면서 만났다는 거예요. 다시 만나가지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 요나를 보세요. 사명 받았습니다. 너 니느웨 가야 된다. 너 저 타락한 백성 가서 회개시켜야 된다. 사명을 받았는데 아, 싫어요. 내가 왜 힘든 일을 왜 해야 됩니까? 내가 가서 어떤 일을 당할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가요. 풍랑을 만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볼 땐 괘씸하지 않습니까? 이 자식이 내가 얼마나 귀한 일을 줬는데 내 눈을 피해 너가 도망가 버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삶을 좀 살았든 간에 힘들었죠, 여러분들. 특히 뭐 이렇게 사업하는 분들은 정말 힘들죠. 직장 생활도 만만치 않고 마음의 낙심도 클 테이고 실패를 맛본 분들 계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심지어 신앙에 실패한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건 다 떨궈 먹었네 이제. 믿음도 다 떨궈 먹고 이제 교회 나오는 것도 이제 이상해. 이게 지금 내 교회인가 싶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이 뭐 하는 날이에요? 다시 시작한 날이에요. 이게 부활절이에요. 오늘 여러분 부활절.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시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나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제자들은 마음에 결단합니다. 주님과 다시 결단하게. 주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들 보는 앞에 얘기하십니다.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 떠나지 마. 너희들 예루살렘 다 도망가 버렸지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고 뿔뿔이 터지고 겁냈지. 너 나 부활한 거 봤지. 다시는 도망가지 마.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어. 뭐가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두려워하지 마. 나는 가도 주의 성령을 넣어줄 거니까 그 성령 받고 이제 너희들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을 믿었어요. 이제는 믿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 죽었다 다시 사신 분인 그 말씀 이루는 분인데 무엇을 모르는 일이 있었느냐. 겁내지 말자. 기다려보자 우리가 그러면. 온갖 환란이고 핍박이 와도 이제는 기다려보자. 마가의 다락방 가서 이제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가. 여러분들. 죽으라고 기도하니까 정말 불같은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사냐고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받으면 하는 거야. 누가 지금 저희들이 이 제자들 찌질하다고 얘기합니까? 누가 이 예수의 제자들을 못난 놈이라고 누가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하다 진짜. 이 제자들 대단하다. 사람이 그래서 뭐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끝이. 어떻게 살았던 간에 어떻게 내가 어떤 형편들이 있었던 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 마지막 자락에는 정말 주를 살기 여러분 소원합니다. 응?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다 십자가에 순교한 그 제자들처럼.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도 새롭게 주님이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갖고요. 이 모든 방역 해제가 다 해제돼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내일부터는 모든 방역이 다 해제됩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이 종교시설도 다 밥해 먹어도 됩니다. 이게 부활절의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전 그렇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래, 이 날을 기점으로 너희들 다시 가봐야지. 다 그 사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인으로. 그 사인으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과 살면 능력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고요.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첫사랑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더 주저할 것도 없었습니다. 더 망설일 것도 없었습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였고 그들의 눈으로 보았으며 이제는 주님과 사는 것이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소망이기에
그들은 제자로서 멋진 삶을 살아냈습니다.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보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도스에 만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 예수 다 승리했습니다. 이제는 어둠도 떠납니다. 염려도 떠나고 두려움도 떠나고 낙심도 떠나고 질병과 가난도 주님 떠납니다. 주의 능력 때문에 난 이제 그 능력을 받은 자 되어서 믿음에 이제 견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주의 제자처럼 항상 주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으니라. 헛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활절은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날이에요. 이전의 비전과 이전의 꿈을 새롭게 하는 날이고, 날 위해 죽고 날 위해 살아나신 그 예수님, 이제는 내가 예수 때문에 죽고 내가 예수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결단의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새롭게 살자. 주니까 새롭게 가자. 정말 내 그간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실패, 낭패가 다 사라지고 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좀 누리고 살아보자. 이젠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변방했지 마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한 주든 두 주든 나 좀 제자가 되자. 그럼 여러분 다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청하시오. 정말 제대로 살아보십시오.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복음의 전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 전도의 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을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정말 일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기도의 삼병용사가 되는 것이고 만방에 복음을 선포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그 일이 시작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합니다.